우리가 혹시 이 복권을 사서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 금액도 최고 1등이면 한 요즘 몇억 되겠죠. 그래서 그 복권에 당첨되면 누구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이제 당첨이 돼서 당첨금을 받을 때까지 유효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나중에 딱 찾자.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깜빡해가지고 이 복권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걸 알았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별한 권한인데 이거를 쓰지를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한, 특권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 특권들이 있죠. 기도하는 특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특권이죠. 근데 이런 특권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말씀에서 여기에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두렵고 무섭기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그 앞에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이게 바로 성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강도 만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요, 가서 막 어떻게든지 도와줍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외면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 때를 따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in need of.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적시에. 이게 정말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귀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 이게 뭐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귀한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내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이 그 한 번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아가는 정도, 그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가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복음서를 보면 성전을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 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갈라졌다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진 의미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에 큰 대제사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곧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권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22절부터 25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23절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 19절에서 21절에 특권을 주셨으니까 우리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귀한 특권이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나님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참 놓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6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에 그 날짜별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귀한 특권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참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진실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냥 강제로 또는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진실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온전한 믿음. 믿음은 이 믿음의 그 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 믿음. 한 요가 10%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해결의 문제를 요 정도가 될까? 한 50% 될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100% 순도. 금도 99.99%가 14K인가요? 하나 더 28K? 근데 100%.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너는 온전히 나를 좇았은즉.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믿으면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잖아요. 다 죽는다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제 다 죽었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하는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태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다 삽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 있는 사람, 다윗 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열정탕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운명이 결국은 그 즉시 죽게도 하고 그렇게 또 백성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쓸쓸히 죽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이왕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이런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 긍휼을 입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 특권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을 갖자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자. 여기에 이제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절망, 그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야, 내가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차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 말이 참 어려운데, 믿는 도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 그죠? 믿는 도리. 이 도리의 소망, 이 뜻은 이 믿는 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도신경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것을 암송한다면 별 무의미하겠지만,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다시 사는구나.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령 죽음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믿었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고 항상 흔들리지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는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우리 한 달 미래의 1년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갖는, 6월달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6월 한 달 살면 6월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 내지는 또 해야 할 그러한 일은 함께 지체들과 울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라. 좀 어려운데요. 여기 24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원뜻은 서로 관심을 가져라. 돌아보라 하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서로 함께 교제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함께 울고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같이 항상 이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격려하는데 사랑을 격려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라는 것은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자, 선한 일을 하자 하는 것을 서로 자극을 줘야 돼요. 나쁜 일을 하자, 그냥 게으르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내가 본이 돼서 모범을 보이면 또 같이 그렇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려면 모여야 돼요. 일단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우리 항상
모이게 힘씁시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혹자는 당시의 히브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뭐하러 모이냐, 자꾸만. 귀찮게 모이냐. 모이는 거 하지 말자. 일주일 중에 모이는 시간 다 패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주중에 뭐 그런 걸 자꾸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가끔 저도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성경에 말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입시다. 모여서 선한 일을 합시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죠. 앞에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성경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도 소망 굳게 붙들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